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산학교에 온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 1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우리 호산학교에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A교회, B교회, C교회, 그리고 호산나교회. 근데 호산나교회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겠느냐? 그것이 또 담임으로서 부름을 받은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호산나교회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표를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나온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호산나교회를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호산나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호산나교회 표는 저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나누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나누는 호산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쓸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러한 표를 두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매년 3가지씩 저희가 이제 강조하게 될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이 저 표 아래에 있는 3가지 목표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우리는 함께하는 목장교회를 표방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모인 성전으로서 함께 그 안에서 예배할 겁니다. 세 번째,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가 뭐라고요? 이제 보지 마시고 우리 표가 뭐라고요? 시작.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나누는 교회. 자, 1번, 2번, 3번은 컨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올해 2020년 비전은 뭐다? 첫 번째, 함께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2025년도에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첫 번째는 제가 1년 동안 호산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소망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이렇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작용한 것, 크게 제가 도움을 얻었던 것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와서 이렇게 청빙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다 까먹으셨죠? 네,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그거를 꼼꼼히 다 살펴보면서 성도님들의 바람은 이런 바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모이기에 시작. 자,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된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해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고 로마의 압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로서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 4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냥 모이는 거에 힘을 썼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그냥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모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모이는 걸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원해서 한 겁니다.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함께 모이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전도가 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유경호 목사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더 크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여러분, 되는 교회는 뭐부터 한다고요? 모이는 것부터 해요. 그 반대는, 안 되는 교회는 안 모이려고 그러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집에서 떡을 뗐대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떡을 뗀 것과 음식을 나눈 거를 지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도 떼고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성찬의 떡을 뗐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뗀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좀 이따가 제가 성찬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나가서 예수님이 잡으시던 날 밤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떡은 이제 빵이지만, 빵이든 떡이든 여하튼 원래 빵은 떡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떡을 뗀다는 건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를 지체라고 불러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니까. 그래서 너가 없어도 안 되고 내가 없어도 안 돼요. 내가 있어야 네가 있고 네가 있어야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 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왜 모여야 된다고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써 힘써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교회는 각자가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교회예요. 다 성도의 무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마지막 날 있을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들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는 어디 교회? 네, 호산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떡을 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시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이따가 우리 점심에 가셔서 떡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축복하고 또 유아 세례도 주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또 학교에 가고 여러 일들을 함께 보면서 교회 학교를 지나면서 아이가 커요. 그러다가 대학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결혼해요. 그럼 결혼식을 함께 축복해요. 그럼 결혼하고 있으면 또 아기를 낳아요. 그럼 그 애가 또 와면 또 다시 여기 축복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럼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예배해요.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리고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된 한 몸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였을 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합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보고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여서 기도해. 그러면 누가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고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고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뭐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언제 충만하게 임하시냐면 언제? 함께 모일 때요. 교회로 모일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냐면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음식을 나눈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5년 첫 번째 비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에요. 두 번째 아닙니다. 첫 번째 시작. 제가 지난 호산나 교회의 우리 교회를 1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문에서 조사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소그룹 목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일으켜야 될 게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목장, 옛날 말로 해서 구역. 그래서 이제는 구역을 목자로 하고 구역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목장이 다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애써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죠. 왜? 예배할 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떡을 떼며 함께 나누고 모이는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목장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자가 목원들과 함께 이제 애써 힘써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먼저 애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리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층 더 나아가서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그 목장 모임에 함께 모이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이 지체들과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써서 힘써서 모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일 때 두 번째 비전 시작. 모일 때 뭐가 임한다고요?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우리가 목장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한 몸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애써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부흥의 원리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성전은 그냥 성전이에요. 성전은 여러분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모여 있으면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때 원리가 뭐냐면요.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성령의 충만하신 열매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 없이 성령의 그 임재 없이는 사역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 힘써 모여서 한 몸됨을 경험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모인 게 아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였대요. 모이기에 힘쓰고 또 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기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모임을 갖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거예요. 막 모여, 같이 모여, 모이는 게 힘써. 그런데 그 안에 자원하고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모여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의 그 성령의 은혜가 흘러서 넘쳐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다음 흩어져서 나누는. 왜 흩어져서 나누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비전이 그겁니다. 세 번째 비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갈 수 있냐? 어떤 사람이 갈까요?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제 친한 친구 5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다 신앙이 좋아요. 근데 다 권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이었어요. 저만 안 믿는 집 자녀였었어요. 근데 목사는 물론 이제 저 말고 또 한 친구가 됐는데 근데 그 중에 담임은 제가 제일 먼저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이지만 우리 호산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도 있지만 저한테 차고 넘쳐서 그래요. 제가 이 안에 있는 복음을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제가 혼자 기타를 치고 예배를 하면 막 부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목사를 하기 전에 뭐 붙어 있냐면 장독대에 올라가서 장독대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장독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요즘 옛날 그 집, 그러니까 이제 기와로 돼 있는 그러면 제가 이 앞에 내려다 보였어요. 달동네 와가지고 앞 밑에가 내려다 보는 게 이렇게 하면 그 밑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막 벅찬 가슴이 막 부풀어. 왠지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 같고 내가 반드시 달려가서 전해야 될 것 같고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은 넘쳐서 하는 거구나. 넘쳐서. 여러분 우리가 안남중학교 전도하잖아요. 제가 시작하자고 했을 때 여기 왔는데 이 아이들을 이 지역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넘쳐나니까 제가 그 생각들이 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떡을 떼는 구원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래서 함께 모여 성전을 이루어 예배할 때 그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시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시고 일어나자고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눔 선교. 우리 것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표어 시작. 1번 비전 시작. 2번 3번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이루고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이는데 힘쓰고 흩어져서 나누고 그러다가 좀 지치면 다시 또 모여서 같이 또 은혜 받고 또 가서 다시 또 나누고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도에는 모이는데 힘쓰고 흩어져서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한 몸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찬을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으로 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